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의 바다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생기가 넘치고 은총이 가득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이시여 저희를 충만케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또 올바른 신앙인으로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초대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과 교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진 분들이 되셨습니다. 오늘 시편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입금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온 우리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새롭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의 이 죄의 굴레에서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크신 은총입니다. 내가 성당에 오고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발길을 그렇게 주님의 이 성전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 이것이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만이 하느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어서 14절에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칭송하는 아브라함.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다윗 왕.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성왕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예언자들, 바로 성령께서 그들 삶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몇몇 예언자들께서는 정말로 보잘것도 없는 우리와 같은 촌부들이었습니다. 나무를 키우고 목축업을 하고.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화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에 영향을 주거나 받아서 마음과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감화, 감동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그런 삶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기도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강림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감화, 감동받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죄가 뭐고 정의가 뭐고 심판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구원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이제 성경 필사하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신신당부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읽으시거나 성경을 묵상하실 때 반드시 무엇부터 하라? 왜 기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으려면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함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여야 됩니다. 성령이시여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닫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사극에 보시면 사또가 이렇게 추국을 한다고 그러죠. 사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을 이렇게 앞에 두고 뭐라고 하시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니,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네 죄를 네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추문을 합니다. 네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그 임재를,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오셔야지만이 비로소 깨달음에 우리가 다가갑니다.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금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 내 양심에 뭐냐면 어떤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양심의 가책, 죄책감,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게 하는 것은 나의 윤리와 도덕이 아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사람만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양심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밝히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늘 변화시켜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청하는 것은 내가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늘 거듭나고 생기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을 그렇게 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강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 또 활기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애칭은 많습니다. 협조자, 보호자, 보혜사라고도 하고요. 또 전원자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협조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 26절이시죠.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너희의 협조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협조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협조자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늘 협조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청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개신교에서는 보혜사라고도 이렇게 아시죠. 오늘 이독서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단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7절과 28절에 보시면 때를 따라 주시는 먹이를 기다리며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을 쳐다보다가 먹이를 주시면 그것을 받아 먹으니 손만 벌리면 그들은 배부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고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보호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보호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병원만 가더라도, 그죠? 개인 병원 가면 본인이 갔다 오지만, 2급, 3급 병원만 가시더라도, 혼자 오면 당연히 누굴 찾느냐? 그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보호자를 찾습니다. 또 특별히 수술하려 치면, 내 사인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사인? 그렇죠. 우리가 보면 우리 청소년들, 아직 어린아이들은 법정 보호자, 법적 보호자 이런 것도 있고요. 성인이 돼서도 뭐냐면 보호자가 누구신지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보면 알게 모르게 다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의 보호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적 보호자들은 제각각이시겠지만 우리의 영의 보호자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특별히 나약한 우리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은총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치유의 은총입니다. 이 고통을 좀 씻어주시고 고통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치유의 은총을 입고자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고통과 시름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치유의 은총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통해서 치유의 놀라운 은총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을 통해서 치유의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악령에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왔는데 그들의 병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치유의 놀라운 은총은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 성당 안에서 치유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우리가 끝난 다음에 병자 치유 예식을 우리가 거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약함과 나약함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고통을 걷어가 주시고 그들을 다시 온전한 삶으로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식을 우리가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우리 교우님들 몇 주 동안에 기도로서 그렇게 나에게 치유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둔포성당에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는 생기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걷어가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의 그 아픔을 걷어가 주셔서 늘 기쁨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전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강하고 온전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